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3장 15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18, 19절에서는 더욱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자가 이 서신을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이유는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그래서 내가 자신들이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18, 1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5절에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시대 때의 제사의 무용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다가 환난 가운데 다시 구약의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구약의 제사 제도 자체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통해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말,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제사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사실 성경이 의도하는 바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용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의 관계를 맺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신 거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이 삶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 바로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이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은 아니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는 삶이 가로막힌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자비, 그게 아니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고 우리가 죄로부터 나오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를 청산하기 위한 어떤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비, 긍휼,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주시는 18절에서도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모든 일에 선한 양심으로 선하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예수로 말미암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나가는 삶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죄 가운데 가지 않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 그 15절에 찬양의 제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레위기 7장 12, 13절에 나오는 감사의 제사를 70인역으로 번역한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사용한 찬양의 제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무엇을 가져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찬양의 제사입니다. 찬양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뭐 찬양 부르고 노래하고 무슨 뭐 그게 찬양의 제사, 그게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바로 그게 이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말하는 찬양의 제사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의 제사는 감사의 제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찬양의 제사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의 제사, 찬송의 제사, 이것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드리는데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입술의 열매가 곧 찬송의 제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이건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거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입술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성도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것을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 호세아 14장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 송아지를 제단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입술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입술로 하나님을 감사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108절에 보게 되면 내 입이 드리는 자원하는 제물을 받으시고 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
또 이사야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말씀도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입술의 그 열매 또 찬양의 제사를 노래하는 것으로 국한하는 이해는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것이거나 혹은 너무 부분적으로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고, 입술의 열매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증언하고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찬양을 드리는 그런 것. 그래서 찬송의 제사와 입술의 열매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은 늘 내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13장 15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드리긴 하는데 악한 삶을 살고 죄악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죄와 단절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15절로부터 19절에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그 단어가 오늘 16절에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있고, 또 그리고 18절에서도 선하게 행하려 또는 선한 양심, 이런 단어들. 그래서 선함을 강조한다. 선함은 악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자, 바로 그것의 예수로 말미암는 자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러면서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은 우리의 죄를 죽이고 죄 짓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죄를 경험하고도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시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번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또 죄를 짓는 건요, 이제 알고 짓는 죄죠. 그러면 구약에서 보게 되면 용서받는 죄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똑같은 살인죄라고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모르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짓는 고살, 즉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을 때 그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지었던 죄들은 용서받지만, 그러나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또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자들, 그게 바로 배교고요. 그런 자들에게는 다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고 서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즉 이 편지를 쓰는 즉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인도할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지도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것은요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하면 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다 거짓 그런 지도자들이죠. 그런 사람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을 정말 바르게 영혼을 지키는 사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선할 자인 것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는 사람이고 이 일을 그리고 하나님께 보고드리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믿음에 관해서 권면하는 것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와 판단을 하는 것은 이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자기 문제예요. 이 세상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을 할 때 그것을 우리가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들이 기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도록 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결코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어떤 분열, 갈등, 불신 이런 것들로 영적인 지도자들을 괴롭히는 것은 결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이제 너희를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시브리서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을 권면하는 그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아서 그들로 하여금 근심함으로 그 일을 하지 않게끔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에 그렇게 지도자들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그들이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양심 안에서 기도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그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선하게 감당하고 행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영적인 인도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 각자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19절에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9절의 표현은요, 바울이 주로 자주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예요. 어느 곳에 그가 가고 싶어도 자기의 생각과 원함대로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속히 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보면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과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편지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이 시브리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알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3절로부터 15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특별히 시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시대의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하고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서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서 인심이 각박해지고 또 사람이 서로 정을 나누는 일에 인색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영문 밖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으로 향하여 나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주께로 나가고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